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면서 알게 된 신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리차드 니버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형이 있는데요. 이 리차드 니버의 형이 누구냐면 라인홀드 니버입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아주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멋진 시죠. 제가 이 시도 전에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라인홀드 니버인데요. 이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이 오늘 소개할 리차드 니버입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니버도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은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자, 오늘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 하나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감사여서 이 리차드 니버가 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감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일까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감사인데요. 감사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감사는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한다. 오늘 봉독한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죠. 자, 지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고 선교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쭉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게 되는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난 뒤에 쭉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드로아에서 원래 바울은 이 갈라디아 윗지방, 그 당시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꿈을 하나 꿉니다. 어떤 꿈을 꾸나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나요?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명은 이 빌립보인데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고 하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고요.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퇴역한 군인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내서, 이 바닷가잖아요. 휴양지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서 은퇴한 군인들이 편히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든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퇴역한 군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 은퇴 자금을 다 가지고 전부 다 이 빌립보라는 휴양 도시에 와서 살게 됩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어서 전 세계의 상인들이 전부 다 빌립보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철학,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미신들, 다양한 종교들이 이 빌립보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한 이 빌립보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처음 믿기 시작한, 복음을 처음 영접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성이 루시인데, 네,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려고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의 첫 번째 교인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직업의 그 여인이었는고 하니 자색옷을, 오늘 자색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네. 자색옷을 지어서 팔던 그런 옷감 장수였는데, 그 당시 자색옷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옷. 얼마나 귀했냐면 자색옷의 무게랑 금 무게랑 같이 똑같은 무게로 거래될 정도로 그만큼 값비싼 옷감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본인만 영접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 집에? 루디아 집에 세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귀신을 쫓아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됐냐면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끊기자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죠.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죠. 귀신에서 노임받게 해줬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루 종일 고민만 하면서, 또 염려만 하면서, 근심만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저들 감옥 속에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장면 유심히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감옥에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있지도 않네요. 서로 원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만하죠. 아이, 그때 우리 원래대로 저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가 그 개꿈 때문에 그 꿈 꿔서 내가 괜히 너 따라왔나 봐.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비록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정 전도됐잖아요. 누구? 루디아.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또 사람에 메어진 것이 다 풀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감사했더니 나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은 서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탓할 대상 찾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뭘 찾고 있었다고요? 감사할 제목.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하면 풀립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해야 풀립니다. 네. 그래서 뭐 하면 안 될까요? 감사의 반대? 불평하면 안 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시 남 탓하려는 그런 탓하는 게 나오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입술을 닫아야 된다고 했어요. 입술을 닫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또 찬송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메인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또 어떤 힘이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감사는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치면 사람은 위축되게 됩니다. 움츠러들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2초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도베아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년 디모데를 만납니다. 신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바울과 신라가 출발했는데 디모데가 막 그 팀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환상 꿈을 보게 해주시고 빌립보로 넘어갔더니 한 여인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꿈 붙잡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쫓아냈으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이 빌립보 지역 전체가 다 복음화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금방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의 역사입니다. 기분이 막 좋아졌겠죠. 엔도필도 막 솟아나고 이제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로마의 군병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오더니 자신과 신라를 포박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자,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뭔가 이젠 좀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내 한계는 여기까지란 말인가? 오늘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 많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올 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을 때, 기다리고 있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칠 때,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닥치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나는 여기서 끝인가? 그렇게 절망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젠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날 좀 이젠 데려가 주세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원망까지 나오게 되죠.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의 말씀,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뭐하고 있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의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지죠. 이 다음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옥문이 열렸잖아요.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당신의 삶도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온 가족이 뭐 받았어요? 세례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찬송의 힘이고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그의 사역 빌립보에서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한계가 빌립보 거기까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간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직장생활 여기에서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 여기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끝장내려고 해요.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항상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데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죠. 비록 우리를 위축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올무가 우리 사방에 널려 있지만 감사를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사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함으로 뛰어넘읍시다. 감사함으로 뛰어넘읍시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줘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감사는 어떤 힘이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인이 누구였다고요? 루디아. 두 번째 교인은 간수장과 그 식구들. 이 두 가정으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흔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사진이 빌립보 교회의 세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에 있는 이 감옥.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 교회는 현재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루디아 교회. 이렇게 두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 떠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 지나서 가이사랴 지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걸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약 10년여의 시간이 지난 끝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로마로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처형당할 것 같아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쭉 배를 타고 크레타를 지나서 여기서 배가 난파하게 되죠. 멜리데를 지나서 저 위에 어느 도시가 보이나요? 로마가 보이죠. 그래서 로마에 이제 마지막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 로마에서 바울은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이제 판결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4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4권의 편지 혹 기억하실까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이 4권의 서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감옥에서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대목에서 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에 지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선교비를 전달하게 되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 선교비를 가지고 오는 중에 에바브로 디도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지 못해요. 또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고 하니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떠했는고 하니 지금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두 파로 갈립니다. 한쪽 파는 유오디아라는 파,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파는 순두계, 이 순두계도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들이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일까? 바울은 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던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겠죠. 힘들겠죠. 짜증만 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충족이 돼야 7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 좋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성교비 가지고 오는 중에 병에 걸려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켜서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쌓아올린 공동탑을, 인품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나를 그 문제 속에 가둬놓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제목 얼마나 많은가요?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감사할 제목 없어요, 이렇게 생각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편지 옥중서신과 이제 한 두세 권의 목회서신을 끝으로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내일 목배임을 당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황이 어떠하든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 편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자, 이 감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카고에서 비록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마지막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